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살아나신 일은 과연 무엇을 목표하고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소위 말하는 죽으심과 부활의 효력 또는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신앙의 주된 포인트는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목하게 되어진 것, 이게 최고의 아픔이고 최고의 이게 고통으로 여겨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았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깨어졌죠. 그것은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편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책 책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아픈 일을 만들게 된 장본인이 되었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는 또 하나님이 먼저 나셔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하는 게 이게 주된 하나님의 방향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 때문에 죄사함을 조금이라도 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음으로 이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오늘 5장 18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합독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리고 성경의 하나의 주된 포커스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긋났는데, 불목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을 화목하게 만들고 제자리로 돌이키는 게, 이게 성경의 정말 중요한 주안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인식을 좀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함과 더불어서 이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것도 여러분 이와 더불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종적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종적인 부분을 해결하고, 그리고 좌와 수평선상에 있는 이런 횡적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주 정확한 신학에 근거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이 있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먼저 좀 보고 말씀을 계속 드리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당연히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면 너도 하나님의 자녀, 너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논리에 도달하게 돼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여기 있는 목사도, 또 앉아 계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그리고 오늘 초신자들도 모두가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형제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돌보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안아가며 덮어주며 그렇게 손을 붙잡아주고 허리를 감싸주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치심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는 삶,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룩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연과도 화목하게 돼요. 자연과도 화목하게 돼요. 이것은 우리 강단에서 여러 번 들은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뭐까지 깨어지느냐 하면 땅도 저주를 받지요. 자연계도 파괴를 당하게 됩니다. 손상을 입게 돼요. 하나님은 자연계를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명령을 준 적이 있어요. 번성하라 그랬죠. 다스리라. 그런데 인간은 자연을 다스린다고는 말의 의미를 오해를 한 거죠. 아까 왕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오해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막 권세와 권한으로
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 개발을 목적으로 그런 미명으로 온 자연을 파괴하고 제 멋대로 휘두르고 가지고 놀고 이익의 재료로 삼고 파손하고 폐기하고 이런 일들이 무지무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구촌은 몸살 말도 못하는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이 자연계가 이거는 마치 우리 각인의 심령이 죄 때문에 얼마나 허물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과 진배 아닌 이런 모습으로 온 대자연이 지금 파괴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 마지막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모든 자연들도 인간 세상에 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진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게 언제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자연 만물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자신들의 회복을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자굴에 독사굴에 아이가 손 놓아도 괜찮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뛰고 뒹구는 그런 나라. 그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를 풍광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천국을 묘사한 내용들은요, 모두가 보면 자연계의 회복이에요. 자연계의 회복. 그래서 모든 게 회복되어져서 인간이 그 속에서 영생복락을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게 성경의 스토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는 교리적으로 다른 쪽으로 자꾸 결을 두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도 많지만 실제로 가만히 성경을 관통하고 직시해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인간들과 인간들도 반목질시하고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사랑스럽게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발디디고 살고 있는 이 자연계도 회복되고 또 자연과 더불어 화목하게 사는 이 삶을 추구하고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후로부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이 마음을 더욱 크게 가지고 승리의 삶을 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